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다 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어, 꼭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응답이 언제 오는가 보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불안과 두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구나.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면 이런 생각과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라는 사실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세계 복음화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현장을 볼 때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더라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세계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언제 응답이 오냐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생각하느냐, 해결되어지면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준비를 안 해요. 그건 뭐하냐, 그냥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결받아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하죠. 문제 덜컹 생기면 그때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고 알고 있으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덜컥 문제가 터지면 그때 막 불이 나게 막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준비라는 걸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만큼 우리는요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왜 이상할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요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 그래 말해 그게 영적 문제지. 문제 일어나면 그때서 비로소 뭐 영적 문제야, 하나님 떠난 문제야, 너무 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가문의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늦어버렸죠. 문제가 터져버렸는데 늦어버리지. 그래서 소 잃고 요양가 고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 잃어버렸는데 요양가 고치면 뭐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소가 있어야 요양권이 필요하지. 소도 없는데 요양가 고치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요양권을 미리 고쳤을 건데 지금이라도 고치자. 그런데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지. 그잖아요. 이게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 문제 터지고 나면 뭐가 보이냐? 응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문제 터지면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응답이 보여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보여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해결하는데 급급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힘들으니까, 어려우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좀 여유 있게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그럴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안 망할 것이니까. 우리는 안 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 왔는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는지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이게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문제 터졌을 때 여유 있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망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처럼 야,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것 같으니까 망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안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 속에 한번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 속에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영아 사역이니까요. 이거는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 그냥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두고 기도하죠? 1천만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1천만 제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럼 1천만 제자가 어떻게 나와요? 생육이 있어야 1천만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생육이. 생육이 있어야 1천만 제자가 나오지. 그럼 몰라 그냥 현장에서 찾으면 되지. 아니 그 현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도 생육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어디 뚝 떨어지는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누군가가 생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은 1천만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육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죠. 생육할 수 있는 기능. 그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육의 복을 주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제자요? 전도 제자.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는 삶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리는 것은 뭐냐? 주어진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만들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랐어요. 그냥 출애굽을 하면 막 다 만사가 오케이인 줄 알았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면 만사가 오케이인 줄 알았어요. 막 할렐루야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막 오케이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 사건이.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거. 그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내가 노예 생활에서 반드시 구원받았는데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은 죽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홍해바다 사건은요, 죽는 문제예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나니까 더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힘들지만 죽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해방받고 나왔는데 이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더 나쁜 일이 벌어진 거지. 그게 돌아가자. 노예 생활도 괜찮다. 돌아가자. 죽는 것보다 낫다.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르면 그래요.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를 하죠. 이게 뭐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그러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 갈라지니까 뭐 더 먼저 빨리 홍해바다 건너가겠죠. 아, 잘 됐다고 도망가겠죠. 이게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모세는 여유 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직면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든 빨리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이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준비되어 있는 축복. 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건너간 다음에 애굽의 군인들은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잖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지.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막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물이 없어. 세상말로 말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러면 또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여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그래서 바위에서 샘물 터지게 만들고 샘물을 마시죠.
이게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보게 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시는 물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게 또 아우성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그게 40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일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 고립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로 그 고린도로 보내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고린도 지역을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잖아요. 이게 준비되어 있는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질문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문제 있을 때. 내 생각은 한계이고 유익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 응답의 시간. 나는 위기인데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브리시라 부부가요. 청막 만드는 사람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쫓겨났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청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요. 로마의 천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로마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전도자 바울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만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제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 내용의 주인공이 어느 날 막 갑자기 이게 막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너무너무 잘 되는.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이 사람에게 뭐가 되냐?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사람들이 그 준비된 사람을 발견하고 자꾸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확인돼서 자꾸 그 준비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자꾸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신경질 나는 겁니다. 갑자기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은 자꾸 좋은 자리로 이동을 시켜주니까 신경질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미리 준비한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완벽하게 추락을 해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 사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인사이동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인사이동.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신경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것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요. 이 사람은 환경보다도 주어진 일에 자기가 준비한 그 축복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나 그만둘래. 나 안 할래. 아니면 뭐 고발할래. 뭐 내부 고발할래.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충실히 또 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손님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손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겠어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이야, 이 우리나라 사람들 입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좋아, 뭐 잘하더라, 이 소문 나잖아요. 소문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두웠던 그 직장이요 밝아지는 거예요. 소문 내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래 흐름이 준비되는 사람은 누군가가 들어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걸림돌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을 또 추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요셉 같아요. 이게 뭘까? 누리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됐을 때도 충실했고 누명수 감옥에 갔을 때도 자기에 맡겨진 일을 충실했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했어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준비된 이 복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1천만 제자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1천만 제자 찾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생육의 포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경을 봐요. 그 사람의 배경을 봐요. 볼 수밖에 없죠. 어떤 영향 속에서 있었는지 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보냐?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뭘 해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현장에서 확인하잖아요. 복의 근원의 아브라함.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게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근과 풍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 기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고 풍요 속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했죠. 이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반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반대로 결정을 해요. 반대로. 기근 만났을 때 반대로 했어요. 풍요 만났을 때 정상적인 판단을 했잖아요. 사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풍요 속에 갈등이 있을 때 또 반대로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기근을 만나서 반대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기근 만나고 풍요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언약 안에서 판단하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판단하지 않고. 근데 대부분 우리 반대로 판단을 해요. 이게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지. 그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해요.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 만났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사랑난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죠?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렇거든요. 위기가 오면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뭐합니까? 현장의 문제를 위해서 뭡니까?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정말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게근으로 베드로를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제자로 이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준비된 사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문제 현장 속에서. 갈등 현장 속에서. 한계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왜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1천만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천만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부모,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킵니다. 회복시켜요. 그래서 뭐 합니까? 준비하게 하죠. 그게 모세 준비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모세를 준비하게 합니다.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렘넌트를 준비하게 하죠. 그래야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1천만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꿈속에서 막 미스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부모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뭐가 문제인지, 무엇이 답인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막 문제만 해결되면 됐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막 할렐루야 다 합니다. 그러면은요, 세계복음 말씀만 진짜 못 만들어냅니다. 절대 못 만들어내. 그럼 무엇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절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위한 건데, 하나님과 소통을 위한 건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삶의 문제가 소통이 문제인데 그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 그냥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끝나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아들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 왜 안 줍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너 나와 소통할 수 있어? 소통돼? 안 되잖아요. 그럼 문제는 왜 왔어? 몰라. 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돼? 아들 낳으면 돼 그냥. 그 한나의 마음입니다. 내 문제는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한 건데 그 아들 하나 주면 됐지 뭐. 하나님 소통은요. 그거 신경 안 써. 그냥 날 대를 이을 아들만 있으면 돼. 하나님 나라 상관없어. 그게 한나의 마음입니다.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한나의 마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준비할 이유를 응답으로 준 겁니다. 왜요? 소통이 되어져야 막 사단을 무너뜨리든지 현장에 있는 현장 사단의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무너뜨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과 상관없어.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단과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 2번이 되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살려야 할 이유를 확인하고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아므람과 요게벳이 딱 알아들은 거예요. 모세 준비. 알아들은 겁니다.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무엘을 준비할 이유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해방시켜 준단다. 너는 그 일을 사명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이에요. 이사야서 6장 13절. 남겨진 자, 숨겨진 자, 준비된 자. 이걸 하는 것을 우리가 렘넌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한계가 와요. 그럼 답이 없죠.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일체 비결을 가지고 있다. 궁핍에도 알고 비천에도 알고 풍부에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다 알아. 그거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일체의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왜 창조하셨죠? 혼돈, 공허, 흑암이 이 세상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현장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현장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 세력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준비된 제자들로 가득 채우도록 만들 수 있도록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제 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뭐하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인가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어디서부터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무슨 문제 있을까?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온천에 다니며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축복을 확인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속은 거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라 속은 거잖아요. 사단에게 속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속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속은 건 내버려 두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 때문에. 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그게 사단이 속임수입니다. 속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붙잡지 말고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1억이란 돈이 있어요. 와 좋다. 근데 그거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요 나쁜 돈이에요. 어느 정도 나쁜 돈이냐? 범죄자의 돈이에요. 근데 자꾸 나보고 가지래요. 네 돈이라고 가지래요. 그럼 우리는요 흔들리면서 받을거려. 근데 그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만큼 돈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는 겁니다. 그게 속임수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임에 우리는 못 넘어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가 그걸 속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속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속냐?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 안 속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안 속아요. 그 증인이 누구냐? 요셉. 안 속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안 속아요. 야, 대단하다. 아니,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속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배경을 안다면 그깟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어야 돼.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한 태영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아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태영아 사역이 사실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1천만 제자 만들어내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1천만 제자 막 외치지 말고 1천만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현장 나가면 내 이익이 위해서 막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떤 기준으로 삼아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입니다.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통해서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수에 바르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는 축복의 시간표가 시간표로 속히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준비하며 도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